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나와 남을 살리는 말.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하였습니다. 잠언 28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의롭게 살면서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험없게 산다면 그 자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질을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지만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며 노력한 만큼 그 열매와 결과를 맺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소유물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은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장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데 서로 추구하는 삶이 다릅니다. 당연히 결과와 열매도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절제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를 이루는 그 많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문제투성입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의인과 악인의 서로 다른 삶, 8절부터 14절은 거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열매들. 내용 파악입니다. 1절은 앞장 28장의 결론을 지으면서 29장을 도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잠언 28장과 29장의 핵심 구절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절과 하반절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끝까지 완악한 태도로 끝까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까지 가버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절에서 의인을 의로운 통치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에서는 왕과 통치자에 관한 많은 격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많아지면이라는 말을 권좌에 올라 세력을 강화시켜 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 NIV에서는 권좌에 있으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좌에 의인이 앉아있는 것과 악인이 앉아있는 것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악인이 앉아있다면 나라는 더욱더 혼탁해질 것입니다. 4절은 3절 하반절에 없이 하느니라와 4절 상반절의 반이어 경고케 하나와 연결이 됩니다. 왕이 부패하게 되면 나라는 분열되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가 시냇물처럼 온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성경이 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뇌물은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실제 정경유착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듣기 좋은 뇌물은 자신의 목표를 단숨에 이룰 수 있으나 그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치면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진심 어린 충고와 훈계는 사람을 세우고 성장시키지만 대가를 바라는 일종의 뇌물 같은 아첨은 자신에게도 이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6절과 연계해서 보면 악인은 결국 자신에게 올무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설명하면서 비유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향하여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삶을 보는 시각이 넓어서 여러 환경과 상황을 판단하지만 악인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형편과 삶을 되돌아볼 줄 모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돌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에서는 세 부류의 부도덕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며
반목하게 하는 모반한 자들이며, 둘째는 합리적인 사리 분별을 아예 무시하는 미련한 자들이며, 세 번째는 정직한 자의 생명을 노리는 살인자들이라고 봅니다. 1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9절에 미련한 자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련한 자와 이성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련한 자와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그의 막무가내 식의 반응에 말려들지 말고 덤덤하게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은 13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막아준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압제자에게도 생명을 허용하신다고 해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야 할 왕이 힘없는 자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4절의 긍정적인 통치 이미지는 12절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악인과 의인이 추구하는 삶은 정말 다릅니다. 악인은 뇌물을 좋아하지만 의인은 나라를 지혜롭게 이끕니다. 여기서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웁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인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그동안 전도훈련을 받았던 분들에게 안부 문자와 더불어 기도 제목을 요청하였습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함께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를 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기도로 도와야 할 분들에게 연락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말처럼 지혜를 따르며 지혜롭게 행동하면 삶에서도 지혜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물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혜롭게 바른 시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으로 세상을 바르게 보는 안목과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머문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절제하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과 특징이 나타나게 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